반갑습니다. 세월은 유구하게 잘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물이 물줄기를 타고 저의 심령을 타고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43장에 오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그런 정말 축복된 사건이 도래하게 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43장 1절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리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동쪽 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에서부터 오는데 그러면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더라. 이 에스겔서 8장에 가면 우상 섬김이 극심한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죠. 그 성전에서 우상들이 세워지고 그 우상의 제물들을 놓고 그 우상을 경배하는 그런 저 참혹한 사건들이 에스겔서 8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하나님이 이 우상 섬김으로 인해서 너희가 행하는 그 가증한 악한 일로 인해서 내가 떠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지 8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가실 것이고 그 회복은 영원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40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 명령대로 성막을 완성시키고 봉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거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학개서를 가면 2장 7절에 가시면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에 가시면 21장 11절에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오늘 에스겔 성전에 비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의 동쪽문을 통하여서 온단 말이죠. 이 동쪽문, 동쪽이라는 것은 해 뜨는 곳이잖아요. 그 해 뜨는 곳, 이스라엘의 성막을 제작할 때도 동쪽의 문, 유일한 동쪽의 문 하나를 뒀거든요. 그 문은 바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장차 이루어질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성전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지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되어지고 임재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의 처소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번제단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번제단은 뭔가요? 번제단은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뜰에서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죠.
모든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번제단을 반드시 그치게 되죠. 그래서 그 번제단 위에서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는 단이 번제단입니다. 근데 이 번제단에 봉헌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봐요. 19절에 보시니까 내게 수종도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줘 속죄물을 삼되, 이 사독 제사장은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던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독 제사장은 다윗 편에 있었던 그런 제사장이었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 번제단을 봉헌합니다. 성전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고 에스겔 성전에서는 이 번제단도 정결하게 하는 봉헌 예식을 하는 걸 봐요. 그래서 번제단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 그 시점 마음, 심령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성전 정결 작업과 같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숫송아지 그리고 순염소, 순양을 드리죠. 그래서 번제에 드려지는 제물은 수컷으로 드렸습니다. 레위기 1장에도 가면 번제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번제의 제물은 흠 없는 것 그리고 수꽃입니다. 수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정결 예식, 제단을 정결하는 예식을 7일 동안 매일 행합니다. 이 7은 완전한 수를 얘기하죠. 그 완전한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는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인데, 그렇게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그 번제단 자체를 또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한 후에 8일이 지날 또 다른 제사를 드리죠.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이것은 7일 동안 제단을 정결하게 드린 그 날이 찬 후 이런 말이죠.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7일 동안 번제단을 봉헌하기 위한 정결 그런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8일째부터 제사장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와 감사제들을 드리라 라고 말하죠. 이 8이라는 숫자도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이 8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예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8일 만에 할례 예식을 행하셨죠. 그리고 이 8이라는 숫자의 또 다른 의미는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부활의 숫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8은 다시 회복과 부활의 생명을 상징을 하는 거죠. 번제단이 온전하게 정결하게 되어지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더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이 흠없는 순양을 드리는데, 이 순양에 대해 흠없다 그리고 순양이다, 숫이라는 것은 수컷을 얘기하는데, 이 수컷은 씨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복음의 말씀의 씨를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 위에 소금을 쳐서 24절에 이 소금은 변하지 않는 언약을 얘기하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또 예물을 드리는 이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